서밋스쿨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예배 시간, 또 말씀 묵상 시간, 또 위인전 시간을 통해서 또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 엘리트로 편집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몸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천천히 호흡하며 이 시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 기도합니다. 들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들숨.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들숨. 나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파수꾼입니다. 날숨.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재앙 만난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날숨. 우상과 종교, 미신으로 병들게 하는 사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왕들과 서밋들에게 답을 줄 영적 대사입니다. 날숨. 하나님 없는 가짜 성공인 바벨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숨.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4일 우리 수요일이죠.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담기고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동그라미를 전사님이 3가지를 그릴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각인이라는 단어가 담기고 우리 두 번째 뿌리 그리고 세 번째 체질이에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각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뿌리가 되고 반드시 뿌리 내린 것은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전에 먼저 랩넌트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잠시만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준 것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죠.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나를 나타내는 나를 높이는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에요. 자, 이 각인된 것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이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것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도 많죠.
그 성공자들의 얘기를 듣고 성공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야 성공하는구나. 그게 점점점 뿌리를 내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있죠.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는 많은 영상들도 있죠. 유튜브 영상이나 TV 영상이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를 담고 있냐 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꾸 뭐가 뿌리 내리냐 하면 사단이 준 12가지가 계속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체질이 되느냐? 이미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성공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혼자 있을 때 자꾸 불신앙이 들고 불평이 들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요. 우리 아까 방금 전 찬양을 불렀죠. 그때 찬양을 불렀을 때 결국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체질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요, 나에게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성공자도 알지 못하고 대통령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하는지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삭제되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새롭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롭게 다시 각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중심일까요? 그리스도 중심.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돈 그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뭐 생각하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랩런트에게 각인되어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난 더 이상 문제 없어.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게 되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신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랩런트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각인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늘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도 해요. 또 매일 아침에 서밋스쿨 영교시도 하고 지금 또한 서밋스쿨로 인도받고 있죠. 자,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뿌리내리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뿌리내리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와,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매일 기도수첩, 서밋스쿨 영교실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뿌리내릴까요? 와,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나라를 살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뿌리 내리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뿌리 내리고 있고요. 자, 이 뿌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나의 체질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키는요,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아까도 사단이 준 각인 뿌리로 어떻게 체질을 결국 혼자서 생각하고 듣고 보는 것이 다 체질이 되거든요.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야 하냐?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기도라고도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체질돼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체질이 돼요.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죠. 이것이 체질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까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됐을 땐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랑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바로 독립된 렘넌트가 됩니다. 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너무너무 많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는구나. 와, 영적 사실이 보여. 나는 영적인 사실이 보여. 영적 사실을 보는 렘넌트가 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반대편에 있는 답을 보게 되죠. 그것을 역발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가족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237 나라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도 살리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렘넌트들 기억하나요?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시너지입니다. 바로 시너지.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위기 때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면 위기 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가 받은 축복입니다. 위기 때 최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만 이제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경쟁이죠.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7번째.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마음과 생각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갔는데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만 한다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재창조.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이것을 광야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노바디라고도 하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 속에 있는 10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각인해 볼까요? 무엇으로 각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해요. 이 각인된 복음이 무엇으로 뿌리 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체질될까요?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기도를 통해서 체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죠.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키고 보호할까요?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기도로 체질이요.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기도로 체질된 렘넌트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살리는 영적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윤경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오직 복음과 또 말씀과 또 기도로 또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 듣고요. 또 다음 위인전 시간을 가져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은 저랑 같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그 전에 어제 작성한 미션지 발표할 최현우 렘넌트 하고 싶은 만큼 발표해 주시고 현우 맞지 않나? 최현우 아닌데요? 이현우구나. 현우 렘넌트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언제까지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최현우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랑 같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책 표지에 보면 환희 크로스비라고 적혀 있죠. 네, 옛날 책들에는 환희라고 적혀 있는데, 요즘 책들은 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적혀 있고, 그 영어 발음도 페니가 맞아가지고, 렘넌트 여러분들은 페니 크로스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책을 읽기 전에 10분짜리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와, 벌써 봄이에요. 개나리, 진달래, 어여쁜 꽃들이 활짝 웃고 있어요.
그 위로 나비들이 사뿐사뿐 시소를 타고 있네요. 겨울잠 잤던 토끼들도 이제는 껑충껑충 뛰어놀고 있어요. 이 봄을 느끼기 위해 가람이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와, 엄마, 저것 좀 보세요.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비들도 꽃들도 봄이 좋아서 춤을 추고 있구나. 정말 따뜻하다. 햇살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너무 예뻐요. 우리 가람이 꼭 시인 같은걸? 저 시인이에요. 오늘 선교원에서 동시 지었거든요. 그래? 그 시 엄마한테 들려줄래? 네? 엄마 손 잡고 동산에 올라와 신나게 놀아요. 엄마를 닮은 예쁜 개나리들이 우리를 반겨요. 엄마도 개나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가람이 동시 너무너무 예쁘구나. 꼭 페니 크로스비 같아. 페니 크로스비요? 페니 크로스비는 많은 찬양시를 쓴 분이야. 어렸을 때부터 찬양 가사를 썼단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 그래서 94세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하지만 늘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지냈어. 어릴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새가 뭔지 꽃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겠네요. 아니, 크로스비 곁에는 할머니가 계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해서 늘 바쁘셨어.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 줄 곧 알게 된단다. 그것 중 하나가 까까 하는구나. 그 새는 검은 까마귀고 너만큼 크단다. 까마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그 땅에 음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거란다. 아, 크로스비, 오늘은 참 날씨가 따사롭구나. 햇빛이 하늘에서 샤르르 내려오는 게 꼭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꽃내음이 참 좋지? 한번 맡아보렴. 우와, 향기로워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 꽃은 장미야. 오늘 크로스비가 향기를 맡은 장미는 노란색 장미꽃. 완벽한 성취라는 꽃말을 가졌지. 완벽한 성취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 페니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절 사랑하시니까요. 그래, 우리 페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란다. 와, 그
그럼 크로스비가 클 때까지, 아니 커서도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안타깝게도 크로스비의 할머니께서는 크로스비가 11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 그럼 크로스비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크로스비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 아이였지.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는 뉴욕에 새로 생긴 맹인 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쓴 시는 유명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됐고, 크로스비는 곧 유명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지. 그런데요, 엄마. 제 생각에는 크로스비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빠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평생 눈도 보이지 않고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지만 크로스비는 항상 감사했어. 어느 부흥회에서 한 목사님은 페니 크로스비에게 물었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던 크로스비였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시를 매일 썼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 큰일을 행하심, 나의 생명 되신 주 등등. 크로스비는 9,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그가 쓴 찬송시들은 지금 세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시들이야. 와, 엄마가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들도 거의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네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보면 대부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로 뽑은 사람이기도 해. 와, 정말이요?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은 찬송시를 듣고 대통령, 고아, 과부나 목사, 경제인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당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와 함께 온 미국을 순회하면서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했지.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선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간 94세의 나이까지 크로스비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대. 정말 대단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야. 맞아요. 저도 크로스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래요. 그래, 우리 가람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크로스비보다 더 좋은 시를 지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집에 갈까? 네,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 부르면서 가요, 엄마. 그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페니 크로스비의 어릴 적에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페니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 힘든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같이 보면서 페니 크로스비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니는 어릴 적부터 빛만 간신히 구분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빛 외에는 캄캄한 어둠만 보였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에 걸린 페니는 엉터리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눈이 멀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흑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페니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덧 학교 갈 나이가 됐지만 페니가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맹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점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할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자연과 사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페니의 소원은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듣는데 지치셨겠지만 어떻게든 글을 읽고 쓰는 곳에 학교에 배울 수 있도록 저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제발 다른 아이들처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니가 14살이 되는 어느 날 페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시더니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페니야, 뉴욕에 있는 학교 입학 허가서다. 학교에 들어와도 좋다는구나. 뉴욕에 있는 학교요? 정말요? 그래, 뉴욕 맹인 학교란다. 3년 전에 개교를 했는데 너와 같은 아이들만을 가르친다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뉴욕은 모든 것이 낯설고 엄마와 고향이 그리웠지만 페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쓰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페니는 선생님들에게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고 친구들과 재밌게 지냈어요. 또 학교의 각종 기념행사의 대표로 나가 시를 낭송도 하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그 허전함을 잊기 위해 더 친구들과 장난치며 더 열심히 시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30살이 되는 날, 열심히 공부를 마친 페니는 3년 전부터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힌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최고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됐죠. 또 실력이 널리 알려져 그녀의 시는 신문에도 실리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유명한 노래 작곡가도 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미국과 유럽 전역의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던 일을 하고 성공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늘 허전했어요. 늘 목마르고 배가 고팠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지만 허전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의 값으로 끝내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실 분은 앞으로 나와 영접하십시오. 페니는 이런 설교를 수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력한 복음의 말씀 앞에 페니는 앞으로 나아갔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51장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항상 있던 허전함과 고통이 있는 이유를 발견한 페니는 깜짝 놀라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떠난 사탄에게 잡힌 자신의 죄를 끝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페니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페니의 마음속에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로 페니의 가슴 속에 있던 허전함은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페니는 구원을 얻은 이후 94세까지 살면서 9,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이 있어요. 찬송가를 통해 그녀가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그녀의 찬송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자, 이젠 줄거리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났고 복음적인 재해석을 할 건데 페니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보이질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실을 보는 눈 영적 사실을 보는 눈으로 같이 해석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어릴 적 페니는 시력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쁜 꽃, 날아다니는 나비, 또 푸른 나무들 또는 귀여운 강아지들을 아예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물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어떻게 생긴지 모른 채로 살아가야만 해요. 분명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실을 보는 눈으로 한번 볼까요? 페니는 어떻게 시력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영적인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밝아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과 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페니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두 눈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여기 있는 랩넌트 분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앞을 못 보는 페니 크로스비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적은 것을 보면 꼭 앞을 볼 수 없는 게 불행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사람들과 상황들만을 보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예를 들면 게임, 컴퓨터, 핸드폰, 세상 노래, 돈, 성공, 명예 그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쓰고 시를 쓰는 페니 크로스비가 더욱 축복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 랩넌트 여러분들은 두 눈을 가진 페니 크로스비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페니가 시력을 잃은 것이 우연일까요? 과연 돌팔이 의사의 실수일 뿐일까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팔이 의사의 실수일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사고가 나면 또는 문제가 오면 운명이다, 뭐 운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는 능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는 뛰어난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사에 시를 쓰고 그리고 곡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불려지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책 읽기는 마치기로 하고 Q&A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 3-4문제는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는 거고 그리고 또 2문제는 영상과 관련된 문제가 2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시력을 잃었는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고 선생님이 지명을 하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우 랩런트 몇 주였는지 6개월. 6개월인가요? 개월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랩런트 혹시 6번 랩런트? 6주. 네, 6주예요. 현우야, 6주. 네, 아쉬웠습니다. 네, 정답은 6주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또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니가 다닌 학교는? 네, 현우? 맹인학교. 어디에 있는 맹인학교일까요? 뉴욕. 뉴욕에 있는 맹인학교. 정답. 뉴욕에 있는 맹인학교. 다음 문제. 페니는 어릴 적 항상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답 아는 사람. 정답 아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페니는 어릴 적에 항상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글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영상 속 할머니는 페니에게 꽃을 설명해 줬는데 그 꽃은 어떤 꽃이었고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네, 현우 랩런트? 노란 장미. 뜻은 완벽한 성취. 완벽한 성취? 네, 정답입니다. 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와 딸이 부른 찬양의 제목은? 또 현우 랩런트? 예수를 나의 잠시만. 전부. 지온 랩런트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나의 구주 상기권. 정답입니다. 지원이, 현우 둘 다 잘했어요. 네, 마지막 문제. 페니 크로스비는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시원이? 94세. 맞아요. 정답입니다. 내가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
시온 랩런트 잘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 읽기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자는 선생님이 지정해 줄게요. 다음 발표자는 오늘 처음 들어온 태영 랩런트가 그 미션지를 작성하고, 태영아 듣고 있어? 미션지 받았어, 태영아? 미션지요? 네, 미션지 이거요? 받았나요? 네, 그거요. 거기 보면 그 3일차 미션지가 있거든요. 그거 다 작성하고, 네, 그거 작성하고 다음 책 읽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 읽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그 삶을 누린 그 환희 크로스비를 듣고 오늘도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주신 성구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셨죠. 우리 다 함께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보고 그리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선생님이 단어를 가려보겠습니다.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시원이가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그대로 있고요. 김노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네, 그러면 우리 지우 랩런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지후. 지우 학교 갔어요. 지훈이가 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참 잘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과 암송 해보면서 또 우리 환희크로스비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서밋스쿨을 마치겠습니다. 아침 먹고 WRC예요. 네, 우리 이따 WRC 때 또 말씀 들어요. 저기 뭐지 일본어로 한 거니까.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역적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랩넌트 친구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